반갑습니다. 어저께는 부산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꽤 세게 불었죠. 또 5월달의 마지막 주기도 합니다. 5월달 행사가 많았죠. 절에서도 참 행사가 많았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마치고 또 안거라는 하안거라고 들어보셨죠? 스님은 또 인도, 부처님 당시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면서 스님들 하안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정진하고 계시고, 또 5월달은 흔히 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또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무슨 행사가 많죠? 또 오늘은 우리 관음사 해주신 진짜 현자 어른 스님께서 세계적으로 불교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명예 철학 박사를 받고 또 조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법회 끝나고 스님 뵈시면은 축하드린다고 또 인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이제 계절적으로 또 이제 여름에 접어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정이란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은 아시죠? 뭐 세상 법문에 앞서 잠시 우리 법문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그 사회자가, 진행자가 40이 넘는 그 중년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종류, 네 가족이 인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남편이, 그 중년이라는 남자가 친척이라는 사람이 있고, 부모라는 사람이 있고, 아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라는 이 네 인연이 있는데,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40 먹은 중성 남자에게 이 네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버리라고 하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을 버리겠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인 그 남자가 그냥 잠시 생각하지만 거침없이 친척을 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버리겠소? 부모하고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다음으로 누구를 버리겠소? 라고 이 진행자가 물으니까 고민에 빠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생각하면은, 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부모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나머지 누구를 버리겠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겠죠. 누구를 버린다고 하던가요? 자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누구예요? 아내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친척이야 그렇다 치지만 왜 부모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왜 자식을 버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40대 중년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나보다 많이 살고 나이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보다 먼저 떠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부모를 택했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자식 중에는 왜 자식을 먼저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은 때가 되면은, 짝을 만나면은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에 자식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 아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줄 거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내를 선택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게 참 뭐 아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부부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연이 남녀 부부 관계입니다. 왜? 그 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인연들이 생깁니다. 이 세대를 2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연들이 생긴답니다.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음으로써 서로 간에 사돈, 지간에 장모, 장인 이런 인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라는 인연이 또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위 며느리 이런 인연들이 20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연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게 몇 억이 돼요. 그래서 부부라는 인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라는 존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젊었을 때는 연인과 같답니다. 그 다음에 중년일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와 같대요. 노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간호사와 같답니다. 간호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내가 상당히 남편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좋은 어떤 귀한 인연의 관계인데 어느 성문지에 보니까 남편의 바람하고 아내의 바람이 다르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지금 다수가 만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금생이 인연된 아내를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수가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내는 다수가 안 만난대요. 아니 금생에 만났었는데 무슨 또 다음 생에 만나냐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부부인데도 생각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어하는 아마 그 아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수가 남편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의 아내는 다시 남편을 금생으로 끝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문지혜가 다수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부처님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법문하실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부부관계는 빛을 갖기 위해서 만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내하고 남편 관계 있을 때 누가 빚이 많이 진 것 같아요? 남편이 빚이 많이 진 것 같아요? 여자의 신분이 빚이 많이 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빚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런 소리 들어도 참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려면은 남편은 다음 생에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아내가 다음 세상에 남편을 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양을 잘해야 돼요. 회양을 잘해야 합니다. 미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빚을 지면은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인과법이고 결국은 뭐예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부의 인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부부와 남편과 아내 관계 어떤 분들은 그런 관계를 공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 관계도 있을 때는 모른답니다. 그러나 그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자리가 비어도 왠지 허전하고 어떤 귀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는 인연 중에도 많은 인연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인연 관계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부 인연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이제 오늘 법문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하는 분들 많은 분리의 신도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부처님의 그 승가를 다 유지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가 뭐냐면은 상업인들, 예,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역 가르친 분들 중에 나이가 있고 재력이 있는 분을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 부처님을 시봉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예, 부처님 앞에 어느 장로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예배하고 예,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의 우리와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로가 부처님에게 예, 물어보시기를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이곳 도시는 기후도 안호하고 따뜻하고 예, 그 다음에 모든 곳이 풍족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예, 서울이나 부산같이 이런 대도시를 말하겠죠. 예,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붐비고 코끼리, 수리 등이 혼잡하여 이를 데가 없습니다. 코끼리나 수리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교통수단을 말하죠. 우리 자동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데서 예, 사는하고 혹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 승가를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 장로라는 사람은 부와 명예가 다 갖춰진 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요즘은 상공인 같이, 무역인 같이, 사업하는 사람 같이, 그래서 나름대로 명예와 체력가가 높은데 이렇게 바꾸게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죠. 누구나. 예.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걱정을 합니다. 쉽게 하면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도 이런 인연과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이 돼서 부처님에게 여쭙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비유를 들어 너에게 묻겠노라. 한쪽으로 기운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나무를 베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한쪽으로 쓰러져 있는 나무를 베면 어디로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져, 기울어져 있는 나무 그 방향으로 쓰러지겠죠. 물론 기울었던 쪽으로 쓰러집니다. 라고 장로가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한쪽으로 기운 나무를 베면 기울었던 쪽으로 넘어지듯이 너는 항상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들을 생각하고 닦고 익혔다. 그러니 혹 목숨을 마치고 몸은 비록 불에 타거나 바람에 날려 없어지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을 향하고 있었고 또 개와 보시 그리고 설법을 들어 지혜를 닦았으니 죽더라도 안락한 곳으로 가서 날 것이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기울기는 기울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되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되 보시와 시계를 실천하는가 그 다음에 승가를 의지하되 부처님의 설법을 들음으로써 뭘 키우냐고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도 외도라 해가지고 외도들 심지어니까 자기가 최고의 수행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면서 이렇게 했던 육도 외도들도 있듯이 요즘 세상에도 정법아닌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가름하냐 가장 중요한 게 지계입니다. 계율.
우리 관음사는 뭐예요? 지계, 염불, 만일, 수행, 도량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승가가 다양하고 많은 스님이 있어도 지계를 지키지 않는 승가는 마치 토목공사할 때 1층 없이 10층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음 세상에 천상세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기본이 5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3계를 받아야 돼요. 3계라는 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가를 의존하면서 하는 게 3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킬 게 뭐냐? 5계입니다. 5계는 여러분들의 복받이고 다음 세상을 좋은 곳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의 큰 복과 덕을 갖추게 해주는 종자야들,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어느 부처님의 제자,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은 수행자는 이게 기본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하드를 들고 기도를 오래 해도 그것은 모래알로 파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시거든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 열반으로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래요. 계약을 배워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가 또 물어봐요. 왜 계약을 배웁니까? 정으로 가기 위함이다. 왜 정을 배웁니까? 해야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곧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부처님이 수행자가 부처님 제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 수행자들은 기본이 어떻게 해요? 3기를 하고 그 다음에 5계, 지계를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정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법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계율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 지키는 것은 정법이 아니에요. 쉽게 하면은 우리가 10층의 건물을 짓는데 주축들도 넣지 않고 토목공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유혹에 끄달려 가고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장로가 부처님께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늘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염불입니다. 생각할 염자에다가 부처. 그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첫째가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행을 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왜 행이 안 따를까요? 이게 행이 안 따르는 게 수행자하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늘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부처님을 염하는 거, 염불,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친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면서 사시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불자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기울어진 나무가 기운 쪽으로 쓰러지듯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라는 게 마음 먹게 달렸다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쓰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가 따라온다. 나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는 형체라든가 형상이 없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바꾸려면 뭐가 따라야 하면은 행이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특정한 말과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고요히 하려면은 특정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가부좌를 든다든가 결과부좌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지듯이 기도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이것이 뭐냐? 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의 염불을 하시고 염주를 돌린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곧 나의 마음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인색한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특정한 말과 행동이 따라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불특정한 행으로는 업과 습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라는 거 이런 것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바른 행을 하면은 바른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른 행을 통해서 바른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급 좋아하시죠? 몇 등급 받기를 원합니까? 1등급 받은 게 가장 좋죠?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4등급 기도라는 게 뭐냐? 4등급은 흔히 말하면 자기만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죽어도 천국 가고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로지 나만 그냥 복권되고 대박 터져야 한다. 이게 쉽게 하면은 4등급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죠?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하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기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나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절대 그 자리를 누가 침범하면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저 자리에서 꼭 해야 하는데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작업도 꼭 자기가 쓰던 작업을 해야지 누가 건들면은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소유욕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게 4등급이에요. 3등급은 뭘까요? 3등급은 조금 차원이 높아가지고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는 기도. 가장 흔한 기도입니다.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는 것,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취직도 돼야 하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도 만나야 하고 이것은 극히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2등급 기도예요. 2등급 기도는 뭔 말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두셔야 하는 게 마음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기도마다 다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다 마찬가지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될 때는 좋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속상해. 때로는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정성이 잘못됐나 이런 것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기도가 2등급입니다. 마음을 넓히면은
어떻게 먼저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마음이 높이는 것보다는 높인다는 것은 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기도가. 예. 내가 며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맺도록 했는데, 내가 금강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상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해요. 남들이 베풀 수 없을 때 베풀고, 남들이 인색한 말을 할 때 좋은 말, 친절한 말을 해줄 수 있고, 남들이 들어줄 수 없을 때 내가 들어주고, 남들이 양보 못할 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하면은 마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해를 해요. 예. 또는 사무량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지은 업식도 다 다릅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악업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까 기도가 되고 안 되는 게 전생에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특히 부처님 말하신 경우는 계율을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소금물이 있지만은 같은 1g짜리 소금을 10리터에 되어 있는 물하고 그 다음에 1리터에 있는 물에 담았을 때 어느 쪽에 물그릇에 담은 소금이 더 짜겠습니까? 똑같은 1g에 1리터짜리 물그릇에 더 짜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물은 선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악업을 뜻해요. 설령 여러분들이 악업을 1g짜리 지었다고 그래도 선업을 10리터짜리 만큼 하면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악업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 중요한 겁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것을 위로해주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도반자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더 큰 것은 선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행위를, 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나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고 유연을 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선업이에요. 그게 10리터짜리인가 1리터짜리인가 그 차이입니다. 인과법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자판기에 비유를 했죠? 내가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공을 벽에다 던졌는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테니스공이 골프공으로 바뀌어서 오거나 토마토로 바뀌어서 오지는 절대 않는 게 인과법이에요. 그러나 잘못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종교를. 내가 테니스공을 벽에다 던졌는데 돌아온 공이 급등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관이 있거든요. 내가 던진 테니스공은 던지면 돌아온 것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테니스공이 돌아오는 게 부처님의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등급별로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2등급 기도를 다소록 많이 하시면은 1등급은 아까 얘기했지만 3등급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하면은 정치인들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정치인들이 가고 싶은,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고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4년 5년 되면은 다시 내려와야 돼. 근다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꼭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생들이, 우리들이 바라는, 높이 올라가고 많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물질적인 거, 명예에서 오는 사리욕이죠. 근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등급 기도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한 겁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 말 그대로 내 마음이 평상심이요. 흔들린 게 없어요. 파동이 없어. 예, 너무 즐거운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예, 그래야만이 나고 죽으면서도 벗어나고, 이게 1등급 기도. 이게 부처님 그걸로 이야기하면 아라한파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뭐 들어보실 건데, 누구나 열심히 자기 마음 공부를 하면은 숙명통도 열리고 천안통도 열린답니다. 스님들만 그걸 갖는 게 아니에요. 예, 무속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숙명통이고 천안통이고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6가지 신통 중에, 예, 얻을 수 없는 거, 5신통은 얻을 수가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누진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고통에서 아무리 신통이 좋아도 또 다른 고통을, 나고 죽음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을 알아야만이 육신통을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신들이라든가 이런 범천들이 귀하고 권청하고 보살펴, 호법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예, 범천이라고도 하고 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천신들이 옹호하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지기에서 옵니다.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은 천신들을 옹호를 해준다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승가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하는 제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계라는 것을 꼭 지키면서 염불,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예, 기도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몸이 나중에, 예, 땅속으로 묻힐지라도 그 염이 다시 다음 세상으로 이어져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비유를 하기를 어디에 있냐? 기울어진 나무에, 예, 비유를 하셨다. 그래서 기울어진 나무를 베면은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가? 기울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결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눈도 앞에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부처님을 의지하고, 예, 부처님을 찾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설법을 들으면서 지혜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다음 세상에도 이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명예와 재물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것 뿐이다는 거.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우란 문제 있죠. 예, 우란 문제 제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부처님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할 게 인과법이라는 거, 인연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것만큼 나에게 꼭 오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보통 보면은 대대로 제사를 잘 지내는 집안은요, 예, 확률적으로 보통 화목해요. 자식들도 순하고 온순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들은 왠지, 예,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잘 좋은 인연들이 모이질 않아요. 제사가 부처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 조상님들 있죠, 부모님들 섬기는 것, 이것들은 꼭 인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달에 제가 입제 때, 우라무리 입제 때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찾아오는 인연이 나에게는 어쩔 때는 좋은 인연이 있고 어쩔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인연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예, 영가천도라든가 제사. 예,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부부 인연 이야기했죠? 예, 그 부부 인연이 다음 세상에도 나에게 좋은 인연이 다시 되려면은, 예, 어느 한 곳만 차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둘 사람 다 차려야 한다는 거. 남편은 다음 세상에 이 아름다운, 예, 착한 아내를 다시 만나려면은 지금 살았을 때 잘해야 하고, 지금의 아내는
다음 세상에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안 만나려면은 회양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 인연이 인해서 나에게 악연이 찾아올 수도 있고 좋은 선한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영가천도고 조상님들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형상과 행처가 없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는 꼭 실천이, 행이 따라야 한다는 거. 그래서 행이란 자체가 곧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아까 보유하고 명예 있는 그 장로가 부처님에게 질문했던 것, 풍요롭고 넉넉한 이 시대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과 또 어떤 성가를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엿주는 내용을 오늘 관음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늘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어떤 형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게 철학자들은,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상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지계라는 것. 계율을 꼭 지키면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법이 긴지 아닌지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 스님이 또는 그 도량이 청정한지 깨끗하지 않는지, 함부로 살생을 하고 도량에서 함부로 술을 마시고 스님들이 함부로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게 정법인지 아닌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악업을 심어주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달 관음제일 때 우량분절이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가 왜 조상님들의 어떤 천도라든가 제사가 중요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5월달은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또 스님들도 많이 좀 지쳐있고 아마 직원들도 좀 지쳐있고, 또 이제 무대가 시작되는 또 아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